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또 한 주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또 귀하신 그 사랑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또 이 한 주간도 성탄의 절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특별히 성탄절 전날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된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채 다른 이유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정점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 되심을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탄절 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다 그랬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음에 대하여서 함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잔치를 마련했다, 잔치를 열었다 할 때 그 잔치를 열은 주인의 마음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잔치를 왜 열까요? 결혼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쁨의 축하연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즐거운 잔치를 열합니다. 한갑잔치, 칠수잔치, 또 결혼, 이런 큰 잔치를 열 때는 그 주인의, 잔치를 여는 그 주인의 마음은 오늘 제목처럼 그 잔치의 큰 기쁨을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함께 이 큰 기쁨을, 이 잔치, 결혼의 기쁨, 또 올해 또 칠순, 팔순, 또 여러 가지 축하할 일, 이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잔치를 연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렇게 비슷하게 함께 보완하는 말씀으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같이 병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잔치를 연 주인의 마음, 이 왕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그 기쁨을 함께,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잔치는 망한 잔치 같고 그 잔치는 너무나도 슬픔의 잔치가 되고 참 주인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잔치를 연 자의 가장 큰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유대 전통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혼인잔치를 열면은 두 번의 초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먼저 초청할 대상자들에게 먼저 편지든지 서신이든지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잔치가 언제 열리니까 꼭 이렇게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잔치에 초청할 대상자들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초청을 하는데 잔치를 여는 당일날 오전부터 해서 그 하인들을 다 보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준비되었습니까? 또 그때 그 약속 기억하시죠?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서 그 잔치에 꼭 와주시기를 또 직접 가서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는 이유는 이 잔치가 망가지지 않아요. 이 잔치가 실패하지 않고 정말 그 본연의 의미대로 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잔치에 초대될 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부터 어떤 이는 밭을 샀다. 그래서 나는 나가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 그래서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또 나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밭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소를 사러 가는 게 아니고요. 또 장가를 들러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밭을 샀고 이미 소도 샀고 이미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2번째 해도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초청에 약속에 부응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받은 그 자리에 왕의 잔치를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를 시험하러 가도 되고 다음에 밭을 둘러봐러 가도 되고 이미 장가를 갔으니까 좀 잔치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에게 무례를 행하는 거예요. 왕에게 무례를 행하고 초청한 주인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잔치가 망가질 듯한, 이 잔치가 실패할 것 같은 큰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주인은 하인들로 하여금 거리에 나가서 또 초청받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 잔치를 또 맛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잘 준비했냐면 24절에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잔치가 얼마나 잘 준비되고 또 훌륭한 잔치인지 이 왕은, 이 주인은 최고의 잔치를 준비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의 절기에 참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시다. 이 기쁜 축하의 잔치의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쫓아서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위하여 바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늘의 큰 기쁨과 또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경홀히 여기고 또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이 큰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즐거워하면서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눈 오는 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멍멍이들 같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메시아의 날이에요. 구원자의 날입니다. 구원자께 경배를 드리는 그 날.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들,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성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이 큰 기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강권하여 초청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온전히 그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알립시다 라고 했더니 참으로 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신앙 없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이 멍멍이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저는 솔직히 그분 아들 이름도 몰랐어요. 이름을 거론한 적도 없고. 제 아들이 멍멍이라고요? 너무나 듣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우리 교회도 뭐 오고 가시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없앱시다라고 그런 제안까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폭음, 폭식, 댄스, 도박, 대소동, 난리법석으로 악으로 연결되는 축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스터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약의 해부라고 하는 16세기 책에서 극장의 공연이나 또 연극을 통해서, 또 가면극을 가정해서 도둑질, 매음, 살인들,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횡행하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나 이렇게 죄악으로 점철되니까 이것을 없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6세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성행합니다. 폭음, 폭식, 댄스, 도박, 대소동, 여러 가지 난리법석들이 일어나서 이 성탄절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성탄절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영적 전쟁과 영적 도발의 시기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사탄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에 바쁜 일을 주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유혹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그러한 악한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막으려고 했지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헤롯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동방박사에게 들은 다음에 그 소식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천사가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이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서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헤롯을 이용하여 사탄의 수하가 되어 헤롯은 이러한 학살을 자행하고 예수님을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를 죽이려고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4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아이가 온전히 이 땅에서 철장으로, 그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고 구원할 일을 방해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이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쁜 일을 주고 쾌락적인 일을 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을 빼앗아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앗아가려고 악한 영들은 지금도 도발하고 영적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탄절 전날,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저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바로 이사야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고 성탄절을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세 분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전날에 우리가 이 세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 중에서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태어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망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넣고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 만연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의 상황과 또 남유다의 죄악으로 간영한 이 패역한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보내어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최고로 많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약 30군데 정도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유명한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에 있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고요.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는, 이 5절 이하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예언을 받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즉 이사야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이 이사야의 마음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사야처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세 지말에 이 이사야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사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 예언을 한 40장 3절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했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혹시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주인공이 구원자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16절에 나는 그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성탄절의 참된 주인은 메시아는 예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선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백화점의 그 선물도 아니고 또 우리 각 사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도 아니고 우리의 대조사일도 아니고 이 성탄절의 주인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가 구원자인가라고 오해를 받았을 때 아니다, 나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마리아의 신앙을 품기를 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37절과 38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먼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가장 조심스럽고 경건하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10달 동안 예수님을 품에 품으시고 정말로 이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이 마음, 이 기다림이 바로 마리아 안에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라.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밖에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요. 조심합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지요. 정말로 간절히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때를 기다리지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는 조심하고 경건하고 간절하게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뺏으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에게 유혹과 쾌락과 예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빼앗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쁜 일을 줍니다. 우리에게 다른 중요한 일을 줍니다. 소도 샀으니, 또 장가도 갔으니, 또 밭을 샀으니, 또 아니면 저기 가서 우리의 나름대로 폭음과 폭식과 또 여러 가지 난장판의 쾌락을 즐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만, 오늘 이 성탄절 전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사야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참된 의미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마리아의 마음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내일 성탄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 번쯤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잔치로 정말로 큰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어서, 또 유혹을 받아서,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 바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분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구원이 임하고 이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돼서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내 영이 기뻐하는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